오늘 설교 말씀은 다시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토부팀의 찬양 주의 가정 감사드립니다. 옛날 사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토부 가정의 그 아이들과 또 그 활동들, 모임, 나눔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아주 색다른 기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사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종종 이런 소리를 들어요. 직장에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점심 식사 시간에 자기 앞에 와서 밥을 놓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위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었던 교회들까지 가시하면서 개신교의 이미지는 바닥까지 실추된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63%나 돼요. 한국 갤럽이 2022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무종교인 63% 중에 그 중에 61%가 앞으로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이것은 대부분의 무종교인들은 이제 종교가 해결책이 아니고 종교는 사회와 주변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사회와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종교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히 우리가 다시금 종교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갈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지고 있는데 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비개신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은 지금 샤머니즘보다 조금 높아요. 샤머니즘보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아마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자기가 점을 보러 다니는데 부끄러워서 그걸 밝히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마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의 말을 참고한다면 개신교보다 샤머니즘이 더 높다는 소리예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다고 하죠. 아무튼 이 청년의 말은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상 샤머니즘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불교와 카톨릭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사람들이 불교와 카톨릭에 대해서는 지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에서 32%, 29%잖아요. 개신교 6.8%. 10명이 있으면은 한 명도 지금 개신교를 긍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지금이. 가부장적이라고 비판받는 유교보다도 개신교를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럴진데 개신교 교회는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로 떠들고 다른 종교들은 다 우상이라고 배타적으로 지금 막 비판하고 이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인들은 지금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인데 내부 리그에서만 막 들떠 있고
있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걸 안다. 그 말씀은 곧 너희들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유튜브에 나오는 몇 개의 대형 교회만 보고 지금 교회가 막 흥왕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개신교는 계속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표에서도 지금 국민일보에서 그게 2023년도 최근에 조사한 사실이에요. 지금 이슬람 샤머니즘보다 조금 나아요. 개신교가 조금 나은데 이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변혁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개신교는 샤머니즘, 이슬람보다 더 낮아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친목 모임,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주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셨고 초대 교회 사도들이 보편적 교회를 출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사적인 모임, 친목 모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다음 화면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변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기 변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변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변혁과 성령의 열매는 같은 거예요. 이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들 그냥 넓은 길로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물질적 축복, 육체적 축복, 삼박자 축복받고 그냥 값싼 믿음으로 가기를 원해요. 아이고 뭐 자기 변혁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를 넘어서야 되는 일인데 막 주여 하면서 천국 가고 물질적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좋은 거지 무슨 자기 변혁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건 너무 힘들어. 좁은 길이라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종교적 심리를 잘 알고 일침을 가하셨어요.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셨어요. 저는 오늘 이런 우리 믿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산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도대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깊이 신뢰하고 자기 변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면은 성령의 열매, 자기 변혁을 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고 그리고 조금 다툴 일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요. 나쁜 열매는
뭐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구원은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는 멀기 때문에 구원은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안 그렇다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변혁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5번째 화면을 보면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 선에서 선을 내고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이게 이제 정상이죠. 극히 정상인 거예요. 6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주님은 이 선과 악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말씀하고 계셔요. 선과 악의 끌어당김의 법칙. 이 세계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에너지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에너지장이 존재합니다. 그 양자 물리학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파동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그 파동 에너지가 붕괴되면서 입자로 변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그런 의식이 개입될 때 자기가 바라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동에서 입자로 변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증명되고 있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약 효과잖아요. 가짜약.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계속 구충제를 줬어요. 환자에게. 암 환자에게 구충제를 줬단 말이에요. 암 환자에게 구충제를 줬더니 그 암 환자는 이 약을 먹고 나는 낫는다는 그 믿음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 구충제를 먹고 그 암이 치유가 됐어요. 이 실제적인 사례예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예요. 반대로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는 노시보 효과예요. 진짜 약인데 이 환자가 믿음과 기대가 없어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약을 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노시보 효과는 실제 없던 병도 자기가 만들어내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가는 중요한데 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고 싶을 때조차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져야 돼요. 그걸 끌어당겨요. 그걸 끌어당겨요. 이 노시보 효과는 1950년대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한 냉동 창고에 창고 선박 안에 문을 열어보니까 많은 선원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선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냉동 창고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냉동 창고 안에 있으니까 안에 갇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죠? 나는 이제 냉동 창고에 갇혔으니까 꼼짝없이 얼어 죽겠구나.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사건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냉동 창고는 고장이 나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상이에요, 영상.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과 관념이 나는 이제 얼어 죽겠구나, 냉동 창고에서. 벌써 몸에 추위와 고통이 오면서 몸이 자기 스스로를 얼려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노시보 효과예요. 노시보 효과.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선은 선을 내고 악은 악을 내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과학과 조금 연결해 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걷게 된 걸 두고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돼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주님께서도 벌써 이걸 강조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선은 선을 내고 악은 악을 내신다는 이 말씀은 이 우주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 좋은 나무,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뭔 소리냐? 난 지금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실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진정 믿음이 있다면 자기 변혁의 모습,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남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 그렇게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기 변혁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럼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해요. 맺기도 하는데 왜 잘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교회는 안 그래요. 성도교회는 다 잘 맺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성도교회는 다 잘 맺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외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온몸 매무새를 고치고 단장을 하고 교회를 오셨는데 어때요? 급하게 오다 보면은 단추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 풀고 첫 단추를 처음 다시 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문제 우리 다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지금 내가 구태의연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그냥 찬양하고 밥 먹고 나눔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발전적인 삶을 살고 주변과 사이에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방해가 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삶을 산다면 이 믿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도대체 난 왜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는가? 지금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의 첫 단추를 나는 어떻게 끼웠을까? 7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렇다면 믿음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 것이 좋을까? 초월적인 하나님은 초월적으로도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행동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거는 인정하죠.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분은 이미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그분은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우리가 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행동이 조심스럽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자기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외식과 가식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남이 보지도 않고 비판할 사람도 없어요. 나를 욕할 사람도 없고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그림자가 가장 잘 나타나요. 물론 이게 이제 도를 넘어버리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나타나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자가 제어가 안 되고 막 이제 드러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 그림자가 잘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거기에 자기 그림자들이 다 있어요. 그걸 이제 밝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죠. 신앙 안에서. 아무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심스럽죠. 교회 올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밖에서는 막 좀 멋대로 행동을 하다가 교회 딱 문 앞에 들었으면은 벌써 숙연해지고 벌써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겸손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개념이 나를 압도하고 있어요.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아직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어요? 그래서 성령과 일치를 이루시고 일문일답 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분들은 영안이 열려 계시잖아요. 영안이 열려 계시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면서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일문일답을 해요.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은. 그 성령께서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시키는 것만. 이해되시죠? 성령께서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내 아이가 아픈데 지금 성령께 좀 고쳐달라고 해도 성령이 안 들어줘요. 근데 자기가 고칠 수 있어요. 자신이. 근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일문일답 하시는 분들은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식을 못해요. 의식을 못해요. 만일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의식을 한다면 우리 생각과 행동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8번째 사건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해지게 행동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거룩하고 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성스럽게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압도되고 나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숙연하고 겸손해지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상황이 천국의 상황이 아닐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계신데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식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혼자 있으면 그림자가 막 드러나요. 아이고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난가 싶고 스스로 그냥 혐오스럽고 그래요. 믿음이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고 거룩해지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끼어지면은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선이 선을 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끼어지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히 열리게 되는 거죠. 자연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고 병도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도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첫 단추, 우선순위는 이걸로 끼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때는 이기와 자기 중심성이 지배하게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첫 단추의 믿음의 첫 단추가 된다면은 이거는 우리 이기와 자기 중심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내 아들이 SK와에 들어가야 되고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야 되고 하버드대 MIT 공대 들어가서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물 안에 깨구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보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가 다 그것만이 하나님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 아닐까요?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뭐 신을 어디 새겨놓고,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죠. 우리 안에는 몇 개의 우상숭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는 것,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 변혁의 길을 가고 성령의 열매를 자연히 맺게 된다는 것이죠. 9번째 스크린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넣어줘. 돌아가시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잘 읽어보시면 핵심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의 첫 단추는 내가 그들 안에 있으면서 그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이게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믿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하나 가면서 자기 변혁의 삶을 사는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생기죠. 믿음을 가지면 과연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느냐는 거죠. 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우리의 이기와 자기 중심성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활동을 방해해요. 늘 불쑥불쑥 이기와 자기 중심성이 튀어나와요. 누가 나에게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끓어오르잖아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또 서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저게 지금 나에게 반박을 해. 이렇게 봐버리면 이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활동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와 자기 중심성이 그 활동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이기와 자기 중심성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다스려야 돼요. 믿음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행하는 일이에요.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게 뭔 동력하는 일입니까? 그럴 것인데 안 그래요. 자신을 자기 신의 이기와 자기 중심성을 잘 다스리는 게 실제로 내 가족과 내 주변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게 세상을 밝히는 일이에요. 사서오경에 보면 대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대학. 사서에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이 사서라 그러잖아요. 그 대학이라는 첫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명명덕이 친민이다. 문자 하나 썼어요. 명명덕이 친민이다. 명명덕은 내 안에 있는 밝은 덕을 밝힌다는 소리예요. 친민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내 안에 있는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2000몇백 년 전에 대학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훌륭한 책입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의 덕성을 밝히는 것, 자기 내면의 덕성을 밝히는 일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꼭 인류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력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자신의 믿음 안에서 이기와 자기 중심성을 다스리는 게, 이걸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식이 높아진다 그래요.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의 대가인데 그는 그래요. 의식 높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와 나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훌륭한 스승님 한 분이 그 나라에 계시면은 그분이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존재감 자체만으로서 많은 에너지, 선한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악한 기운을 막아줘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의식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 높은 훌륭한 한 분이 그 도시와 그 나라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인지 모른다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래요. 그 스승님 한 분, 의식 높은 스승님 한 분 알고 있다면 축복이죠?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성인과 의식 높은 분들이 계시는 것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는 축복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까 그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고 자기 이기와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잘 다스려 나간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력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 주변과 내 가족과 이 사회와 나라에 이바지하는 일임을 확신하시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자기의 이기와 자기 중심성을 다스리며 자기 변혁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을 성실히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진정한 동력자로 살아가는 제자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